6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첫날부터 대답 안 하시기로 했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쉽습니까? 신앙생활 금방 한 사람이 어렵고 오래 한 사람이 쉽습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제 친구가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래. 그러면 1년이면 한 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하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 보고,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한 절이라도 내가 읽고 이해하고 또 읽고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조건 읽으래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으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3장 채우고 또 5장 채우고 그렇게 읽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몇 개월 안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3권씩 다 읽어가는 거예요. 한 번 앉으면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를 그때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막 생생하게 무슨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처럼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그 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부분을 볼 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없습니까? 네? 지금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읽으면 어떨 땐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는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쉬웠던 그 성경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더 어렵고 더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새로 읽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건 이거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60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의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된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분신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 너무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먹는 것을 이야기할 땐 이해가 돼요. 이 빵은 재료가 뭐가 들어가서 몇 시간 숙성시켜서 몇 시간 열에 가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베풀 때는 와 하고 몰려들어서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리의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갈등을 생각하면서 떠납니다. 왜 갈등이 생겼다고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이 어려우니까 갈등이 생겨서 떠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 때 갈등이 생기느냐, 신앙에 어떨 때 갈등이 생기느냐, 정말 말씀이 어떨 때 어렵느냐,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갈등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난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식적으로는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주일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럴 때에 얼마큼 와닿을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뭐 내가 먹고 살 장사도 해야 되고,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내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쓸 돈도 뭐 있고, 내가 시간도 뭐 내 나름대로 해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해?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더 생각에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있으면, 맞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내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내가 쓸 돈 다 계산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생각하면 먼저 주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다 그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먼저 치중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내가 정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나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과 갈등이 생기고 무리가 떠나가듯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떡을 뗀다는 건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진다는 건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할 때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제자들이 좋아했던 건 뭐냐면, 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막 이런 것을 꿈꿀 때는, 영광을 꿈꿀 때는요, 기대가 되고 신났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이 고난의 영광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말 너무 어려운데, 이 말 너무 어려운데, 고난 그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무리들이 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영광을 기대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 너무 어렵다, 난 이거 싫다, 나는 영광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완악한 고집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와 기대하는 것과 반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절대 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게 무슨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내용은 절대 안 어려운데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밥 사줘 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안 되면 떠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일이 힘들다 생각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에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기대, 자기 생활 속에서 하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인 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갈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정말 갈등 없는, 어렵지 않은,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분명한 신앙에 설 때에 흔들림 없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변론했던 것처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달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한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속에 우리가 성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번 한 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갈등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도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